주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예배인데요. 우리 양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쁘네요.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쁘네요.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쁘네요.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쁘네요. 네. 얼굴이 웃기게 생기셔서 기쁜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유재석님이 나오는 핑계고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런 어떤 주제였어요. 유재석에게 웃음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게스트를 3명을 초대해서 그냥 별다른 주제 없이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안에서 기쁨과 웃음이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유재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기쁘대요. 웃음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별다른 주제 없이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나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나의 삶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세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성경 속 인물을 본인의 삶에 좀 대입시켜서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에스더를 마무리하기까지 우리는 대부분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나의 삶에 좀 비춰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참 연약한 왕이었죠. 우유부단하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부족한 연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 왕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에스더서를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그런 정말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날 이렇게 만든 환경을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도 당신의 손 안에서는 강함으로 뒤바뀐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은혜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많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하나님 성도를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누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하시는 주님 우리의 그런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업으로 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은 주는 완전합니다. 안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록 한 주간 각자의 연약함과 각자의 무너짐으로 인해 당신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염치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 우리이지만 이런 상한 우리를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당신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당신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매번 결단하고 번복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래도 또 넘어지는 우리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평생 갖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는 그 기쁨의 모습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경험하기 위해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셔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세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각자가 결단한 결단의 열매들을 보냈습니다. 이 귀한 열매의 씨앗이 튀르키예 곳곳에 심겨질 때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원 목사님,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 또 그의 직장과 가정 안에 허락하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와 예배 후의 식탁 교제를 위해 일찍이 나와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체력을 쓴 귀한 손길들 역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난 한 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지난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셨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잘 사셨으면 네 하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네. 역시 센스가 네 이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에스더전 10장은 3절이에요. 굉장히 짧죠. 오늘 아침에 은영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본문이 3절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짧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9장하고 그냥 덧붙여서 끝내도 상관없긴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좀 에스더서를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 이 바사라는 제국은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그 강력한 그러니까 제국이죠. 제국. 우리가 이제 제국이라고 하면 적어도 식민지 지배를 한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사는 127개 여기서는 이제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나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예전에 이제 소련 아세요, 여러분? 소련을 아시는 세대인가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라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보면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뭐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이 바사 제국이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는 그 127개국 가운데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개 소수 민족이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사라는 제국에도 127개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사 제국 원래 바사 제국을 제외하더라도 뭐 적어도 126개 이상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아주 소수 민족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유대인들을 아예 이렇게 멸절시키려는 그런 하만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메인 스토리들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굳이 10장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장에 보면 이제 그 다 끝나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능력 있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이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부록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에스더서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유다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에스더서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10장이나 되는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하냐면 사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모르드게가 지금 그의 모든 종족을 지켜내고 안위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에스더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그의 종족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을 지키는 것이 모르드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금 이 종족들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한 민족을 지켜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느냐? 원래 그 백성을 지키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모르드게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종족들을 지켜내는 것이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고 모르드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면 다시 앞으로 돌아갔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왜 그렇게 어려워했고 왜 그렇게 근심했고 그래서 그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이 모르드게에 그런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은 한 번도 심지어는 바사의 127개국 중에 아주 작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계속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안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런 그 죽음의 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당하는 그 수치와 위기 가운데 그는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이 백성을 지켜내겠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자기가 키워온 그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죽음의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그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몸부림을 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여러 과정과 그 어떤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사명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계시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왜 사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치열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일이 거의 별로 없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고난주간에 우리 이렇게 나눔하면서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막 묵상하라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는 출근하기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가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사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래요? 회사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회사 안에서는 누가 나한테 물론 이제 가끔 그 뭐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묻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혼자 있는 시간 또 혼자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에는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운전하면서 뭐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많이 해요. 뭐 우리 교회 생각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지만 뭐 순간순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막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짐을 실으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뭐 그 혹시 이렇게 믿는 사람을 만날까봐 기대하고 이렇게 가지만 교회 안에 뭐 이렇게 아니 그 뭐 그런 어떤 회사나 이런데 뭐 성경 말씀이 써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지금 이 에스더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에스더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직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 내가 모르드게고 내가 에스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드게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 왕궁의 문지기로 지내다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그는 왕의 다음이 되었다. 왕의 다음.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할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네가 먼저 보여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피로들은 내가 채워줄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하나님 주면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모르드게 헌신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결단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어떤 것들을 헌신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저 개인의 고민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고민이긴 해요. 제가 급격하게 잠이 줄었어요. 저희 아내가 막 요새 걱정해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보통 제가 이렇게 밤에 한번 잠들면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인데 요즘엔 제가 아내보다 먼저 깨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걱정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 저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지금 헌신하고 있고 우리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요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청년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청년들을 만날 기회들이 거의 별로 요즘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지? 어떤 일이 이렇게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지?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하나씩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찾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삶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러면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도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을 허비하고 희생하고 우리 고난 주간에 이제 묵상한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이 주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은 허비한 낭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굉장히 크고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뭔가를 잘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그런 모르드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백성에게 유익함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지 않죠. 뭐 모르드게, 에스더 정도 사용돼서 물론 그런 다른 환경과 상황들을 또 사용하시긴 하지만 뭐 많은 사람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요. 굉장한 효율 아닙니까? 한두 명, 두세 명의 열심으로 한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아니면 뭐 우리 교회 조그만 우리 교회 정도가 헌신해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굉장한 효율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황에 맞게 대충 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좀 알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네 사명 이거야 라고 뭐 바로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저도요 제가 사명을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고 제대로 깨달은 건 뭐 그 30대 중반이니까 뭐 별로 이렇게 빠른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20대부터 캠퍼스 사역을 했고 30대 초반까지 캠퍼스 사역하다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청년 사역에 불렀다,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불렀다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 사용됐고 그리고 나는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 떠나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교의 동력으로 사용하실 거야. 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그 청년 사역에 또다시 뛰어들게 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때 나 하나님한테 속았다. 중국 선교라고 해서 나를 이 항주로 불러놓고 중국 선교가 아니라 유학생 사역을 위해 나를 부르심. 그러니까 꼬드기기는 분명히 중국 선교로 꼬드겼는데 거기 가서 딱 까보니까 유학생 사역. 어느 날 이렇게 캠퍼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캠퍼스 모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그때 차 운전해서 가면 뭐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유학생 사역, 젊은이 사역, 다음 세대를 깨우는 사역.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30대 중반에 사역하면서. 물론 여러분 지금 당장 분명하게 이거야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겠죠. 아,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의 헌신이, 여러분 한 명의 변화가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이뤘냐? 모르드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우리 이 본문을 좀 보면 그 10장에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지금 모르드게만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제목이 뭐예요? 에스더서잖아요. 그죠? 에스더. 근데 10장에 에스더는 또 안 나와. 에스더서인데 분명히. 근데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주인공이 에스더처럼 잘 안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히든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는 사실은 이제 부모가 없는 고아잖아요. 그래서 삼촌인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본문으로 우리가 봤어요.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는 조서를 내렸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하잖아요. 너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권면해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정확히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모르드게의 성정을 유추해 봤을 때 아마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또 옳은 방식으로 에스더를 키웠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제가 히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보면 이 에스라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바사 제국에 있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보면은 뭐 1차 귀환, 2차 귀환 뭐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본문에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아하수에로의 셋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이제 이렇게 모반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임당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암살당했는데 그 암살당한 것을 그 사람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근데 그가 뭘 하냐면 두 번째로 유다인들이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가 귀환해가지고 이제 그 돌아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게 아닥사스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의 교육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닥사스다의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영향이 그에게 가지 않았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는데 그 에스더에 의해서 어쨌든 에스더가 아닥사스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그 고향에서 말씀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굉장히 폭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폭정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선의를 많이 베푼 것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것이 에스더의 에스더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워냈고요. 에스더는 이 아닥사스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위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에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은 이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잘 키워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놀랍고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기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어제 노래방에 갔어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토요일에 노래방 갔대요. 실족하지 마세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 그 막내 아들이 꿈이 아이돌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아이돌?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슨 아이돌이야. 그랬는데 어제 노래방을 갔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놓지 않고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속으로 이게 혹시 좀 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쭉 가는 거잖아요. 얘를 아이돌을 시키면 나 일 안 하고 계속 제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전용기 타고 막 다니는 그런 빅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전용기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이런다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야 제가 되면은 내 노후는 완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농담이긴 한데 조금 기대도 하긴 하지만 조금 기대하고 나머지는 거의 농담이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덕을 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쟤를 키워가지고 막 덕 봐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막 속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 걔가 잘 되면 어쨌든 나에게도 그런 게 제가 이렇게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면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청년 사역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 사역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청년 사역은 완전히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냥 약간 1.5세대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완전히 다음 세대를 보통 30년 후를 보니까 뭐 1.5세대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여러분 이 지방의 교회들 가잖아요. 지방의 교회들 가면 뭐 좀 약간 시골 이런 교회 가면 60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60대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60대면 여러분 노인축에 끼지도 못한대요. 한참 발에 땀나게 일해야 되는데 60대 정도 되면. 저희 장모님이 지금 78세 되셨는데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5, 6년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이렇게 그 여전도회에 진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하시면 할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노인층은 굉장히 많은데 그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허약해지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지금 구조로 가면 한국 교회는 뭐 한 30년 후쯤 되면요. 굉장히 소수 종교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실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낼 때 그때 여러분 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 다녀보면 알지만 그 직장 제대로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안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긴 하지만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그런 노미널 크리스찬,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줄어드는 거야. 아예.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계속 키워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키워내야 돼. 제대로 헌신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게 할 그런 준비되어진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의 주축이 될 땐 교회가 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텅 비어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 키워지는 건요, 여러분,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개 같은 거는요, 개 있잖아요, 개. 개는요, 이렇게 출생해가지고 성견으로 키워내는데, 뭐, 불과 얼마 안 걸려요. 금방 커. 돼지, 잡아먹는데 한 6개월, 8개월? 얼마 안 걸려. 사람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없어요. 적어도, 지 혼자 알아서 살아가게 키워내려면 한 20년은 적어도 키워줘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세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내야 돼요. 저도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을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지금 여기까지 찼어. 말이 여기까지 차면 이미 폭발했어야 되는데, 제 그 사회적인 지위상,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속이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뭐 제 감정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니까. 아빠는요, 아버지는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참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 아버지에 대한 상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고 좋게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물론 어머니도 잘해야 돼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나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키워내면 그들이 에스더처럼, 오르드게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나 정도면 잘할 수 있어. 뭐 자신 있는 그런 해보세요. 되나? 꼭지가 여러 번 돌아요. 저도 주말에 다행히 제가 막 화를 내고 이러진 않았는데 계속 꼭지가 여러 번 돌았어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그런 신앙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신앙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키워지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 때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때가 이제 제 때는 아니고 여러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 심각한데 그 밑으로 가잖아요. 그럼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져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들, 뭐 나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명이 없어요. 그래도 애는 키울 거 아니야. 애는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애 안 키울 거예요.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스더처럼 여러분 키워내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크는 게. 여러분들이 잘 크시면,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로 잘 크시면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셔서 에스더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또 물론 아닥사스다가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아닥사스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음 세대 사역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1.5세대, 여러분들을 제가 1.5세대라고 칭하고 싶은데 그 1.5세대를 키워내는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완전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좀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모르드게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지, 나는 어떻게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많이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안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새빛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할 텐데요.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처럼 너무 비장하게 부르지. 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너무 사명 이러면 우리 너무 비장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뭐 막 어느 한순간에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은 매일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우리가 발견하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매일의 삶이에요. 막 어느 순간 헌신 예배 이러는 거 할 때 막 이렇게 막 비장하게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 또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내가 기꺼이 달려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결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일터에 나가는 것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고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이 귀한 사명 우리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 잘 사용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며 하나님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안위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사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식음을 전폐하며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워내는 그런 방식으로 또 에스더는 또 그 아닥사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것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주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세비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향유옥합을 다 깨어 주님께 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또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진 귀한 예물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깨뜨려서 얻은 이 귀한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재물을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데 우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깨뜨리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번 주에 부활절 헌금이 총 43만 원 헌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에스겔 성교회는 트리키에 지금부터 헌금으로 드리게 되었고 저희 이렇게 드렸으니까 저희 소중한 성김이고 트리키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주님 일하시는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세요.